6월 24일 월요일 새벽 예배 주님께 주신 은혜의 말씀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우리 서로 번갈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레셋에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들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7절 말씀으로 오늘 새벽에 잠시 동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열왕기하 3장에 나와 있는 이 모압왕과의 전쟁 이야기는 성경에서도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실은 이 성경 외에 역사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몇 사건 중에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모압왕이 이름이 앞에 3장에 보시면 메사라고 하거든요. 이 메사왕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에돔 왕과 이 전쟁을 치른 이 일에 대해서 석비에다가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석비가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그래서 메사 석비, 모압 석비라고 하는 석비인데 그 석비에 보면 이 전쟁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 가운데 실은 마지막은 조금 달라요. 자기가 믿고 있는 신에게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자기 아들을 죽여서 자기가 믿는 신에게 번제를 드렸더니
정말 기적적으로 자기가 승리했다 그러면서 석비를 남겨놨습니다. 그 기록이 옳은 기록인지는 알 수 없죠. 자기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적은 기록이니까요. 하지만 이 사건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도 유명하지만 성경 바깥에서도 유명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는 실은 이 전쟁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엘리사 이야기 안에 들어있죠.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왜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나오느냐? 하나님의 사람의 중요함, 하나님의 사람의 위대함,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믿고 따르고 있다면 굳이 이렇게 긴 이야기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소중한 걸 알고 하나님 말씀 위대한 걸 알면 뭐 하려고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따라야 된다는 말씀을 왜 거듭해서 얘기하겠습니까? 잘 안 되니까, 잘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 믿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 마음에 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지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식어지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관심이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주의 종들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못하고 업신여기는 일들이 팽배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드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종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여러 가지 주의 종들이, 목자들이 목자같이 못하고 또 목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는 지탄을 참 많이 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실은 목회자가 되어져서 주의 종 또 목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은 반성을 하고 또 다시 한번 주의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중요한 과제들을 우리 가지고 있는 지금 시대를 가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더불어서 주의 종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는 양들의 모습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양들이 목자를 업신여기면 양들이 목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양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보지요. 목자 없는 양은 먹잇감이 되기 딱 좋은 거고요. 목자 없이 살아가는 양은 실은 얼마 가지 않아서 삶의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세 명의 왕, 이스라엘, 남유다, 에돔 왕들 다 나름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 눈에 보이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물을 생각도 없었고 그의 뜻을 구할 생각도 없었고 또 들어서 따를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모압 왕 메사가 반란을 일으켰다고 하니까 그냥 가서 다시 군사력으로 굴복시켜서 그들을 다시 자신들의 수중에 넣고 착취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던 겁니다. 실은 이들은 자신들이 대단한 목자이고 능력자이고 또 능히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권세자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이들은 그냥 목자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양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이들이 큰 군사를 이끌고 모압으로 가는 길을 선택해서 에돔 땅을 돌아서 남쪽으로부터 모압 땅을 올라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7일 만에 먹을 물이 딱 떨어지고 우물을 찾지 못하고 도저히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겁니다. 모압 왕을 쳐서 무찌르는 것은 둘째치고 자신들이 오늘 먹을 물이 없어서 다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멸절당한 위기에 세 왕들이 다 처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이유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이들을 이끌고 먹이고 입히시고 가르치시고 돌보시는 일들을 하고자 하시는데, 이들은 주의 종을 없인 여기는 가운데서 정말로 자신들이 얼마나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게 된 거죠. 결국 어려운 가운데 남유다 여호사밧이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을 길을 찾자라고 권면하고, 실은 오늘 여기에 성경 1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 거기에 동의해서 실은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는 정말 이들이 얼마나 미운지 몰라요.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 왕은 정말로 그 아버지 때부터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믿는 선지자들 다 죽이고 하나님 믿는 이들을 얼마나 괴롭혔던 사람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엘리사는 실은 이 북이스라엘의 왕을 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은요,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종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깨닫게 하시면서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이스라엘 왕, 남유다 왕, 그리고 더하여서 에돔 왕이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겁니다. 우리의 심령에 우리가 때로는 참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또 넉넉한 삶을 가지고 있어서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들, 또 내가 능히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들을 갖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에 꼭 필요하다라는 것, 오늘 우리 아까 찬양했듯이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주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주의 사랑이면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나는 능히 이 거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과 늘 동행함을 간구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성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그거 딱 한 가지지요. 그게 믿음이고 그것을 하나님을 신뢰함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이 능력을 보여주실 때 참 신기한 말씀을 하십니다. 개천을 파라 그래요. 이 개천이 우리나라에선 잘 없는 개천이에요. 여기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곳이라서 실은 건기 때에는 물이 흐르지 않는 곳인데 우기가 되어지면 저 산 위에 내린 비가 이 땅의 아래쪽으로 후 흘러내려오면서 우기 때만 나오는 건천이라고 하는 천입니다. 실은 이때가 건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물이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 그 땅을 물이 고일 수 있도록, 흘러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고일 수 있도록 그 건천의 바닥을 웅덩이를 깊이 파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요. 실은 마른 이 날씨에 그 구덩이 파면은 물이 생긴다라는 이 말을 실은 믿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기는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저 어딘가에 하나님께서 비가 내리게 하셔서 그 물이 여기로 흐르게 하시고 그 파놓은 웅덩이에 그 물이 고이게 만드신 거죠. 정말 이건 위대한 일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시기에 어딘가에 비가 오고 그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것처럼 구덩이를 파게 해서 거기에 물이 고이게 하시면서 목마른 모든 이들을 먹이시는 일들은 위대한 일이지요.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18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놀랍고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것은 늘상 있는 일이다. 하나님께는 이것은 얼마든지 하시는 일들이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베풀어 주신 은혜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주 작은 일처럼 쉽게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오늘 나를 살리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함을 주고 안전함을 주고 안위함을 주는
놀라운 일인 거죠. 우리는 그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선물로 받아가며 사는 성도들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놀랍다라는 것으로 감탄하고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경험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한 다음에 그 놀라운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후에 어떠한 마음을 갖느냐에 관한 문제가 더 중요한 거예요. 놀라운 일은 우리에게 신기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서 깜짝 놀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일을 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더 깊이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간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깊이 가져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심령에 깊이 새기는 일들을 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만해질 때 하나님을 작게 봐요. 우리가 교만해질 때 나를 크게 봅니다. 그런데 내가 놀랍고 놀랍다라고 크게 생각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일처럼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나의 자금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크심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깨닫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거든요. 하나님은 언제나 크신 분이십니다. 나는 그 앞에 한없이 작은 존재예요.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지식이 쌓여도 나는 하나님 앞에 점도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늘 깨닫고 갈 때 가장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늘 언제나 가난한 주머니의 옆에 차고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얘기가 뭐냐? 언젠가 부자가 되어지고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넉넉한 삶을 살 때가 옵니다. 하지만 그것이 교만함의 패망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늘 언제나 가난한 주머니를 옆에 차고 겸손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누군가 얘기하는 것을 봤는데 맞는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일 앞에 우리는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 왕, 남유다 왕, 에돔 왕에게 가르치신 것이고 또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 놀라운 일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일이 되어짐이 확실합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며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더 크게 생각하며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더 존중하고 믿음으로 깊이 나아가는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 주님의 모든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